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것이 섞인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그 섞임의 교묘함이 더욱 거세진 시기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하나만 구원이 아니지, 유일한 구원은 없어, 이곳에서도 구원이 있고 저곳에서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인 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죄의 모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감성 어린 말과 인간애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 가지 것이 섞여가지고 온전한 것을 추구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된 시대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섞어버리는 시대인 것을 에서가 타락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들어서 고발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서의 장인이에요. 아나죠. 에서가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러 명의 부인 중 한 명이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아나가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힌트는 나귀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귀와 말의 그 교합의 결과물인 노새예요.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뭐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하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맞자거든요. 없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발생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나가 우연히 없던 것을 갑자기 우연히 발견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가 나귀를 치다가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고발하는 거잖아요. 아나가 나귀를 치다가 말과 교합해가지고 노새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에서의 그 후회는 영원할 수 없음을 그 교합된 결과물인 노새를 들어서, 노새는 후대를 낳지 못해요. 타이온 라이거는 그 당대로 인간의 그 죄악된 섞임의 결과로 그 당대만 나타날 뿐이지 후대는 낳지 못합니다. 생명이 멈춥니다. 이렇게 말과 나귀의 교배처럼 에서의 톨레독과 같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렇게 섞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부터는 그 죄된 세상과는 달리 요셉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야곱이 거주했다, 이렇게 거류, 거주 단어를 달리 하잖아요. 실제 히브리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류하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거류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을 거류라 그러고, 거주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착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거류와 거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거류는 구루라는 단어예요. 낯선 이방인으로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루. 이것을 우리말로는 거류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또 야곱이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야수아부라는 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안정하다, 체제하다,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구루와는 정말 차이가 있죠,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물론 죄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주께서 지시하신 그 땅이에요. 그죠?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에 주의 콜링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거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스라엘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착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의 죄악된 삶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는 않은 이 세상에 거류하잖아요. 그죠?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됨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언젠가에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로 회복된 야곱에게는 거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3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야곱의 족보, 야곱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두시죠. 바로 전장에 창세기 36장은 그 에서의 통혼을 고발하는 그 족보에서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창세기 37장이 창세기 36장과 지금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이삭의 축복을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영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소위 이삭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찬양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가만 보면 야곱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야곱은 형제들이 없어요. 야곱의 형제는 에서 한 명이죠. 그런데 29절 말씀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요셉에게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네. 결국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은 야곱을 넘어선 요셉에게 하는 것이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만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게 되냐면 요셉에게서 인간적인 죄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예표해요. 인간적인 죄성이 안 나와요. 요셉의 삶에는.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형을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고자질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지금 교회의 완성이잖아요. 네. 교회의 완성됨에 있어서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죄성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요셉의 기사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나와요. 요셉은. 그래서 에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 만남의 경험이 요셉의 기사에서는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이 이미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요셉의 기사에는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기를 바란다. 그죠? 네. 그래서 훗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근데 정작 그 해몽을 누가 하는데요? 요셉이 하거든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바로왕이 애굽의 총리를 삼으면서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요. 그것이 뭐냐면 사브나 바네아예요. 의미는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정말 아주 독특한 그 인물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기억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특별히 그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거든요. 정말 나쁜 거예요. 사악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사악한 행위가 있었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자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예뻐하는 모습에 형들은 불만이 있었는데, 그죠? 그 요셉이 자기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 그러지만 다른 레아의 자식들도 당연히 요셉을 못마땅히 여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라라는 단어로 나쁜, 정말 사악한,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고 요셉은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고자질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을 잘 보시길 바래요. 창세기 3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까지 입혀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세마포고요. 그리고 거기에 채색 옷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귀한 옷이고요. 비싼 옷이에요. 12아들 중에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자, 그냥 외관상으로 본다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티나게 사랑했네, 옷을 비슷하게 입히지 너무 티나게 사랑했네 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채색 옷을 입어야 할 12형제 중에 한 명은 누가 되어야 하냐 하면 르우벤이 입어야 돼요. 장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가 지금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임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5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느니라. 그죠?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옮겨갔다고요. 지금 그것을 창세기 37장 3절에서는 요셉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입은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르우벤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그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요. 또 요셉이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장자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장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맏형이라는 의미도 그 복음과 관련해서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로 구약 성경은 특별히 정말 너무 오묘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지파는 또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또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자, 족보상으로는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요셉과 유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되게 오묘합니다. 이게 다룰 것이 너무 많지만, 자, 우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덮어버리시거든요.
담보물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담보는 뭐예요? 뭐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빚을 질 때 담보물 제시하잖아요. 그 담보물은 그 빚보다 훨씬 더 가치를 상회하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 하게 되는데, 자, 성경에서 또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제 중에서 이 담보물과 관련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유다가 담보물과 관련해서 창세기의 두 번의 사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먼저는 다음 주에 살펴볼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그 사건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에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보내는 거,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못 보내. 그럴 때 유다가 기꺼이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가지고 베냐민에게 무슨 해가 있으면 저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드려요. 여기에 이렇게 유다가 이 담보와 관련해서 두 번의 사건에 연루된다는 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건에 유다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그 동생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로살라, 평안하지 못하게. 그리고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싸네라는 말인데, 싸네, 원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원수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가 신랑 따라서 저는 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 원수가 사내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미워하였더라 라고 번역된 말이 사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그냥 적당히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원수처럼 미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다고요. 극도로 싫어했다고요. 적대감으로 대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그러면 요셉이 좀 자중했어야 하는 걸까요? 자신과 말을 평화로이 하지 못하고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17살이거든요,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그죠? 아, 형들이 나를 너무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좀 적당히 자중했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꿈은 요셉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꿈을 말하다 라고 할 때 이 나가드라는 의미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대편에 단대히 서다라는 근본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말하다라고 할 때 요셉의 이 행위는 반대편에 서서 단대히 말하다.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이 극도로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된 그 상태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비롯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셨고 또 꿈을 또 말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혜가 없네, 좀 자중했어야 했네 라는 등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이 세상의 악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화하는 인물로 요셉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자, 꿈의 내용이 뭐예요? 밭에서 곡식의 단을 먹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요셉의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요셉의 형들의 말처럼 요셉이 형들의 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까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심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확증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압니다. 요셉이 꾼 꿈이 뭔지 야곱은 알아요.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상황이니까 겉으로는 꾸짖죠, 그죠? 근데 속으로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도 꿈에 관한 한 요셉 못지 않잖아요. 그죠? 사락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꿈까지 꿨어요. 야곱도 꿈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성경의 말로 한다면 복음인 것을 야곱은 알죠.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합니다. 자, 우리 12절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자, 12절부터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이 양을 치던 장소인 세겜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는 것을 요셉도 알고 야곱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지라고 방황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슈예요. 이슈. 이슈가 남자잖아요. 이슈할 때 이슈예요. 이슈인데 여기서는 에노시로 발음이 됩니다. 이대로 형들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성경이 전개가 되면 요셉의 스토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세겜 갔는데 형들이 없네요 라고.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내용도 없고, 그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복음의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에노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슈가 등장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요셉에게 갑자기 이슈가 등장해서 뭐를 찾니? 누구를 찾니? 저희 형들이 여기 양을 치기 때문에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형들의 행선지를 가르쳐줘요. 야, 내가 들으니까 너의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노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에노시가 성경에 또 언제 등장해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죠? 이씨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과.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이 이씨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씨가 이 이씨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낯선 사람 이씨가 등장해서 구서서적인 스토리를 지금 완성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성경에서 많은 경우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쓰입니다. 이씨는. 하지만 복음에 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이슈라는 거. 그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이슈, 에노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슈.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이슈가 아니면 요셉은 형들을 도단에서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고 애굽으로 갈 일도 없고 이스라엘 70명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일도 없고 400년 후에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을 이 이씨를 만나는 것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만남인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여정에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그죠? 어떤 사람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미 가운데 어떤 이씨를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그 이씨가 되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그 이씨, 그 에노시의 역할을 감당하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네, 정말 복된 일이죠. 자, 창세기 37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이 이 이씨를 통해서 도단으로 가고요. 그리고 도단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잡아서 양치고 있는 거야.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을 비꼬는 거예요. 자,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그를 죽이자. 예.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꿈이 요셉 그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라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의 꿈인지 형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에 담긴 꿈임을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인간들의 방해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죠. 인간은 인간의 죄성으로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방해는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이 창세기의 스토리가 그런 겁니다. 이 형제들의 이 악행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무너져요. 녹아 없어지는 거죠. 자, 21절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르우벤이 장사잖아요. 자신의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라는 말을 듣고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하는 거죠. 그죠? 야, 우리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근데 왜 이 정도 말밖에 못할까요?
안 돼! 라고 왜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할까요?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여기에 지금 르우벤의 동생들 중에서는 누구의 아들들이 있어요? 빌하의 아들들이 있어요. 빌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이복형 르우벤이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 앞에서 르우벤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장자의 권위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형으로서 권위를 드러낼 만큼의 도덕성이 지금 결여된 상태예요. 자, 어쨌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당시의 의복의 관습은 속옷 없이 겉옷만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겉옷을 이렇게 벗겨버리면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구덩이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는 뭐라 그래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은 이 구덩이는 원래 물을 채우기 위한 구덩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이때 구덩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 시기가 가뭄의 시기라는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이 구속의 은혜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계절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절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구덩이는 이 석회암 지대를 어른 키 2배 정도의 종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판 구덩이라 그래요. 어른 키 2배니까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요셉의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17. 17이면 지금 재훈이 나이네. 재훈이 이제 16이고 자, 17이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정말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정말로 죽일까? 정말로 이 자기를 죽이려는 살이를 정말 이게 요셉은 느꼈을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지금 느끼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아마 형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옷을 벗길 때 형 뭐 하는 거야? 너무 심하잖아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그냥 난폭하게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을 때 요셉은 굉장한 형들에게서 살이를 이 형들이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지금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25절은 요셉이 형들에게서 느낄 만한 절망스러운 행동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어요. 동생이 요셉이 이미 형들의 행동에서 정말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가벗긴 상태에서 구덩이에 지금 던져진 채로 있는데 형들이 지금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형들이 지금 다 형들이 하는 행동을 요셉은 구덩이 밑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느껴지는 거죠. 그죠? 자, 인간 요셉이 형들에게 가졌을 감정이 어떤 걸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뇌 예수님은 아세요. 치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에 대한 원망감 왜 안 느꼈겠어요? 그죠? 요셉이 지금 느끼는 거죠. 요셉이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요? 형들이 정말 날 죽이려고 그랬어. 얼마나 이 사건을 되뇌이면서 치를 떨었을까? 근데 형들도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거든요. 형들도 요셉 보자마자 이 사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요셉에게 거짓말하거든요. 총리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나이다라고 거짓말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보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요셉 앞에 엄청난 두려움을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원수로 갚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간은 결국은 죄와 벌의 기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다 죄와 벌의 기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복음은 그 죄와 벌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복음이죠.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형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는 모습을 피력할 때 요셉은 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이게 예수님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정말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요셉은 성경에서 이렇게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유다가 갑자기 동생 죽이지 말자. 그죠? 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엄청난 죄를 이제 또 저질리게 됐는데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요셉을 또 살리는 역할을 해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유다가 야 우리 동생 죽이면 뭐하냐.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자,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 나오고 또 미디안 사람 나오잖아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사이에서 나온 이삭의 이복형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또 미디안은 누구냐?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디안 사람의 조상 미디안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구드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 나오고 또 미디안 상이 나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미디안 상인이라고 미디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면서 낙타에 실은 물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면 향품과 유향과 모략 네, 싣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에요. 향품, 모략, 유향. 근데 향품, 모략, 유향은 다 뭐냐 하면 장사 지낼 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쓰여요. 유향, 향품, 모략. 향이 너무 강해서 시체의 채취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유향 향품 모략을 애굽으로 보내요. 참 특별합니다. 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자, 가나안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특산물이 인간의 장사할 때 치르는 그 유향 향품 모략이 가나안의 특산품이라는 거. 참 독특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죄된 육신이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장사되어야 해요. 완전히 완료되어야 해요.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죄성이 다 죽는 것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야곱과 요셉이 모두 이 창세기 기사에서 그들이 죽을 때 이렇게 이 유향향품 모략으로 장사되는 기사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나오죠. 야곱이 죽을 때 향처리 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소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그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예.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걸렸다.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됨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죽었을 때 이렇게 향품으로 처리하는 거고, 요셉이 죽었을 때도 향으로 처리했음을 또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 5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죠?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미디안 상인들이 가나안 땅의 특산물, 모략, 향품, 유향을 이렇게 싣고 왔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로 완성된 야곱이 죽을 때도 향처리했음을, 또 사브라바네아 요셉이 죽을 때도 향처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죠.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장사되어야 해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처리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나안 땅의 특산물, 유향, 향품, 모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요셉의 기사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7장 29절로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그 동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로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르우벤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필이면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 받고 판 거예요. 그죠? 르우벤이 있었으면 르우벤이 비록 형제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없을지라도 길을 쓰고 막았을 거예요. 그죠? 르우벤이 없을 때 뭐 어디 갔는지. 자, 아무튼 르우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없음을 보고 르우벤이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보세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르우벤은 마찬가지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다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르우벤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르우벤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다고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멸망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사번아빠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에요. 자, 왜 르우벤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야, 우리 동생 요셉이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의미적으로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르우벤의 외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모든 이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인생들은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르우벤의 외침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부터 보면 이 창세기 기사가 요셉이 예수를 온전히 예표해서 죽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그림은 아들들의 속임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놓고 요셉의 옷에 숫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악한 짐승이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의 동생을 잡아먹었습니다라고 속이는 그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모두 죽음을 보여주는 그 기사입니다. 숫 염소가 죽고 그 피를 장자의 옷에 적시고요. 그리고 33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19절에 형제들의 말을 야곱이 그대로 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19절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근데 야곱이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그가 분명히 찢겼도다. 자, 그가 분명히 찢겼도다. 이 야곱의 말 찢겼도다 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 주보에서 살펴본 말이죠. 타라프, 박살내다, 찢기다 라는 말이에요. 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찢기신 죽음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다고요. 이 박살냄의 대상이 죄의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요셉이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이 죽었도다. 악한 짐승이 정말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찢겼도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성경이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버지 이스라엘의 외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36절은 이어서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 되어서, 자,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있다가 건져냄을 받고 은 20에 자기를 파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되었잖아요.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는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한 노예 시장에 정말 마네킹처럼 서 있다가, 그죠? 이 사람은 얼마요? 그러다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야, 총명하게 생겼네? 그리고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몰라도, 그죠? 미디안 상인들이 자기들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돈을 준 은 20보다는 더 받았겠죠? 차이가 남겼겠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팔리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이 예수스를 예표하긴 하지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을 다 지금 겪고 있다고요. 자, 이 요셉의 상황을 훗날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계해가지고 시편 기자가 시로 읊은 성경의 영감이죠. 시로 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지금 들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가 의지하는 양식 모두 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70명 일가에 앞서서 먼저 요셉을 노예의 모습으로, 착고를 찬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서 단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주관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애굽 땅에 나그네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그네라는 인식을 심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 삼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특산물로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아버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들을 이스라엘로, 교회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럼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 어떤 악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그것이 비록 엄청난 죄의 모양일지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채색 옷을 벗겨서 염소 피에 적셔버리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작다고 우리는 그런 죄 저지른 적 없는데요, 나는 그런 죄 저지른 적 없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버리시는 그 죄의 크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너희의 그 죄의 크기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그 죄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 죄 속에 빠져 죽지만 그 죄악마저 박살내시는, 정말 찢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너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그 십자가의 부분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너희 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또 우리가 지금 읽어본 시편 105편의 기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돌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죄악을 그 자신이 그 죄 자체가 되셔서 없애버리신 주님의 은총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